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특별히 김정화 집사님께서 성경을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지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주가 쓰시겠다라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라고 할까요? 소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그 원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주인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만 실은 원주인에게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잠시 이렇게 관리자로 위임받은 것뿐이지 진정한 주인은 따로 계신다. 그래서 그 주인 되신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언제 써 주실까? 혹은 언제 불러주실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경 인물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찾아보라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BC, 그러니까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또 공격해서 남유다도 정복하기 위해서 몇 차례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때 활동했었던 유다 쪽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게 많은 말씀을 했지만 그들이 듣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보아도 그들이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그런 그 일꾼이 필요했었는데 그 일꾼을 필요로 하고 찾고 있는 그 시점에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주가 쓰시기는 자신을 쓰시기로 어떤 준비하는 그 과정에 이 이사야 선지자만큼 준비해서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자세가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언제든 필요할 때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 말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 환호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 혹은 환호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 이렇게 제목을 우리가 좀 붙여볼 수 있는데요. 왜 제가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쉽게 이해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요거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해를 하시고 나는 지금 예수님의 어떤 눈물을 닦아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 41절부터 한 절씩 읽어가면서 제가 한번
쭉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41절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가까이 오사라는 것은 어디에 가까이 왔냐 하면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 아주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멀기만 느껴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예수님 일행의 어떤 눈 앞에 이렇게 아주 가까이에 이제 다다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무리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어떤 반응이라고 할까요? 감정이 사뭇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언덕 위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었죠? 그들이 흥분하기 시작했고요.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고요. 큰 소리로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호산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귀의 자신들의 옷을 깔고 나귀가 걸어간 곳에도 자기들의 옷을 깔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것에 환호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들의 환호로 잡은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 그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는 거죠. 어땠나요?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셨다라는 번역이 좀 아쉬워요. 너무 밋밋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셨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이런 그 어떤 곳에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어느 때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이냐면 강한 감정의 어떤 표출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말에도 그 운다라는 표현과 여러분 통곡한다라는 표현은 전혀 다른 어떤 상황과 감정을 전달하죠. 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 표현은요, 단지 뭐 어떤 그 어떤 상황이 예수님의 어떤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정도, 그래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머리를 감싸고 이렇게 우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을 바라보시면서 머리를 이렇게 감싸시면서 막 통곡하며 크게 우시는 장면이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다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오늘 그 제자들의 당황하는 모습과 무리들이 당황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면서 우시지? 라는 의문과 큰 당황을 하게 됐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라는 어떤 질문과 함께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울고 계시는 이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통곡하시면서 우셨을까요? 자, 우리 4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기서 단서가 될 만한 그 문장이 나오는데,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도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 제가 만약에 글을 쓴다면 이렇게 쉽게 썼을 것 같아요. 나처럼 너희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데 제자들과 무리는 알지 못하는 큰 무엇인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슬퍼하고 계셨다라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 그런데 다른 데서는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 혹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평화에 이르게 하는 어떤 방법, 평화를 가져다 주는 어떤 분,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어떻게 혹은 누가 자신들에게 진정한 평화에 이르게 하는지, 자신을 진정한 평화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제자들과 무리들의 이 동일한 스스로 이 평화에 대해서 고백했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들도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일한 단어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라는 것이죠. 그 제자들과 무리들 중에 일부는 뭐라고 할까요? 로마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까요? 비호를 받으면서 풍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평화를 어떻게 생각했었을까요? 지금이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이대로를 그냥 로마의 그늘 아래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지금이 평화로운 시대다라고 생각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 다른 일부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와서 자신들을 로마의 어떤 그 압제, 핍박,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평화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 누군가 힘 있는 자들이 와서 힘 있는 그 누군가가 와서 뭐 그들의 고백하는 메시아일 겁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평화롭게 해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 언덕에서 그들이 환호성을 지렸던 것이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찌됐든 두 어떤 부류가 있다 해도 어떤 부류가 되었든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현존하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사람에 의지하고 있는 평화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는요, 거짓된 평화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거짓된 평화고 한시적인 평화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어떤 사람도 영원한 평화를 그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우크라이나 사태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가장 심각한 난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발표한 자국 군인들이 500여 명이 사망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한 2천여 명 정도가 러시아 군이 사망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영원한 평화는 없습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억제라고 할까요? 억눌려 있고 덮여져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평화라고 보일 뿐이지 지구상에서 영원한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냉전 이후 이런 전쟁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21세기에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고 사람들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전쟁 상황을 아주 단호한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서는 국가가 없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물품을 전달하고 또한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군수 물자를 이렇게 전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 외에는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 나라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이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가반 이상이 우리 미국이 적극적으로 가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여론을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2주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데 피해는 가면 갈수록 더 피해는 심각해지고, 이 전쟁이 지금 평화롭게 해결이 된다 해도 우크라이나는 다시 재건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땀과 고통이 따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평화롭게 사는 것 같지만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PPT 자료로 준비를 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전에 멀리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늘 함께 했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14절입니다. 그는,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 외 화평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류 안에 이렇게 둘로 쪼개졌던 그 상황들, 원수되었던 그 모든 것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가 육체를 허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아담 이후에 평화는 사라졌습니다. 화평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죽임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는 갈 수 없는 막힌 담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막혔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화평을 누리게, 이제 더 이상 반목이 있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하나 되는 그런 관계를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제자들과 무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정한 계획, 이 일들을 위해서 이루실 놀라운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상황을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그 순간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이렇게 자유하게 할 것이라는 그 단 한 가지의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평화를 위해 환호성을 지르며 예루살렘 입성을 기대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과 이 모든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룰을 이 유대인들이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 오셨던 그 예수님의 진정한 그 의미,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신 긍휼하심, 이것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에게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통곡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그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것이냐, 이 어떤 평화,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생각하는 그 어떤 평화만을 생각했었던 그들이 어떤 일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냐라는 것을 43절, 44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43절부터 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분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이 있었어요. 그 계획하신 그때가 이루었을 때 내 원수들, 여기서 내 원수들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로마 그 군대들이 와서요, 예루살렘 주변으로 흙더미를 싸서 포위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면 스스로 항복하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성 주변을 빼곡하게 흙으로 쌓아 올린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유대 민족들, 그들을 땅에 맺히고 자식들까지 땅에 맺히고 그들에게 어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을 가할 것이다 라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극단적인 표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만큼 처참한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예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은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거의 대략 한 40여 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주후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땅은 완전히 그 멸망하고 파괴되어서 대략 한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자신의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삶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의 결과였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결과였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죽인 대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여 환호성을 지르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비참하셨겠어요. 지금이라도 이들이 회개하고 혹은 지금이라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그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으니 이 얼마나 아픈 현실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생각하며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2차 주입니다. 오늘 아주 짧은 본문을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는 유대인들과 다를까요? 우리도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피로 세운, 피로 성취된 하나님과의 어떤 화평, 그 평화를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돈에 얽매이고 자식의 어떤 성적에 얽매이고 아니면 우리 자신의 어떤 출세에 목매고 말이죠.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늘 우리 안에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늘 그늘이 있고 불평함이 있고 항상 내 안에 전쟁이 뭐 스스로의 전쟁 속에 파묻혀 살고 말이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것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아니면 혹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어떤 기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걸었던 그 길을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각오를 다지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눈물이 아닌 예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환호성을 질렀지만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이고 자기들에게 풍요함을 줄 것이고 자기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자기들에게 어떤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에 부풀어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했을 때 환호성을 지르며 흥분했었던 그 유대인들의 어떤 상황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순간 눈물을 먼저 흘리셨던 예수님의 눈물을 저희들이 이 시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이고 단편적인 그 로마의 그늘 안에서 누리는 어떤 평화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주어지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저희들에게 이 시간 권면하시고 저희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그러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악한 어떤 결과를 일으켰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은 190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고 나라를 잃은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저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그러한 삶을 반복해요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이 저희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칭찬하고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감탄했던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동일한 고백으로 칭찬하며 저희들의 승리하는 모습에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이 더욱더 저희들에게 의미 있게 지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살던 그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는 의미 없이 지나가는 형식적인 사순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고통당하셨고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는으로 자신을 헌신하여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21세기 이 시간 사순절 기간 안에 하나님을 위한 헌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헌신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앞에 드린 예물입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영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물가 심기움 교회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주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평화의 메시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임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또한 그러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물가신규영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또한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